반갑습니다. 오늘은 207페이지인가요? 207페이지 위에서 뭐 중간쯤 할 거죠. 거기에 보시면 정해 등 세 번째 줄에 정해 등지하면 여기 이제 정은 사마타를 얘기합니다. 삼매를 얘기하고 해는 그 비파사나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순천의 송강사에서 정의 쌍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정의 등지나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제 사마타는 이제 집중인데 일념이 되는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그 집중력이 없으면 그 비파사나 자체가 흔들려서 그 자체가 지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선정력만 깊다든지 그런 지혜력을 갖지 않으면 그런 도교처럼 그냥 조용한 상태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둘 다 같이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그 번뇌가 끊어지지도 않고 그 한 가지에 마치 우리가 일주문을 세우는데 기둥 하나만 갖고 세우는 것과 그 기둥 두 개가 서야 그 일주문이 되는데 하나만 갖고 세우는 것과 이제 똑같다 그 말이에요. 지영 스님 이거 들리면 지금 얼굴 나한테 보여. 맨날 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공부를 지영 스님 하면 뛰어. 그래서 정해 등지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꼭 내가 이제 요 얘기를 할 때 내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지를 하는 것은 여기에 정해 등지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는 이제 본수행에 이렇다 그 말이죠. 예비 수행에서 갖추어지지 않고 정해 등지를 하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계율을 갖다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정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바른 견해를 꼭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것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이게 정해 등지해 놓으니까 이제 요것만 딱 갖고서 얘기를 하면 좀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만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해서 뒤에 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그걸 갖다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여기에 이제 정예 등재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보조국사께서 본수행만 갖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를 안 지키고 한다 그러면 절대 사마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마타에 들어가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바른 계대가 없으면 그 비파사나가 되질 않습니다. 걔네가 떠오르긴 하지만은도 그 걔네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자체가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이제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 여러분께서 수행을 해 나가는데 이제 그렇게 정리를 갖다 해 주셔야 된다 이제 그 생각입니다. 그러면 곧 애오 자연 단박하리라. 애는 그 사랑하는 그 아주 애착하는 것과 또는 미워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꾸 이제 단박해진다, 가벼워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꾸 삶이 단박해진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 삶이 상당히 가벼워졌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단박하다 그러잖아요. 도인들은 이제 그래서 삶이 굉장히 그 단박해요. 도인들의 삶은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면 그건 도인이 아니에요. 이제 굉장히 단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할 때 그 도인들은 한번 이거는 옳은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자고 오면 하고 뭐 생각을 갖다가 막 아침과 저녁이 조변지석하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질 않고 굉장히 단박하고 그렇게 그게 옳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렇게 그렇다 하면 바로 그렇다예요. 그렇다 하는 것인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물건 하나 사는데도 수십 번을 생각해야 되고 머리 아파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좀 안 되긴 하더라고.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들을 굴려가지고 자고 오면을 갖다가 사흘 나흘씩 자고 오면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정말 골머리 아픈 사람들이야. 그래서 자연이 애착하고 그 다음에 미워하고 하는 마음이 자연이 단박해지리라. 집이 자연 증명하며 비지가 그 자비심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비지 그러면 또 뭐 다른 말 같지만은 또 지는 무엇이고 그 비는 무엇이냐 그럴 때 지혜는 지혜는 반드시 사마타의 공성에서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심은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가 공성을 체험하고 종성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정해 쌍수할 때 요게 해에서 나와요. 비심은 해에서 나온다. 비심은 해에서 나온다. 우리가 불을 이렇게 밝혀놨을 때 밝은 빛이 나오니까 여기에 꽃이 있고 또 불쌍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이런 갖가지 것들이 다 보이고 구분되어지는 것과 이제 구별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비와 지가 자연이 증명하리라. 자비심과 지혜, 자비심과 지혜 얘기니까. 지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공성체험이에요. 그건 공성체험은 그 자체가 사마타가 핵이 돼요. 사마타 집중이 마음이 두 갈래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기서 이제
지혜가, 그 공성을 체험한 생각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사건이 일어나고 또는 대상 경기가 일어날 때, 아, 이거는 진짜 자성이 없어서. 왜 괴로움이 일어날 때도 이게 괴로움 이 자체가 자성이 없어서 내가 이러한 원인과 조건을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걸 내가 더 정장시키지 말고 내가 이걸 갖다 그 마음을 갖다 정리를 하고 스톱해버리면 그게 전부 다 빈 거라고 보고서 놔버리면 그게 힘이 약화돼 가서 그냥 사라진다고요. 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성이 있다라고 전제하는 사람들은 고통도 자성이 있고 행복도 자성이 있으면 한 번 행복하면 영원히 행복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한 번 불행하면 영원히 불행해지는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지옥을 한번 가면 그 사람들은 자성이 있는 것으로 자꾸 이제 사유를 하기 때문에 한 번 지옥 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슨 그렇게 잘해가지고 천상에 뭐 믿어가지고 천상에 가고 나면 그 천국에 가고 나면 그 아주 세세생생 그 천국에서 안 나오고 거기서 복락을 누리라. 그건 전부 다 자성이 있는 사유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자성이 있는 사유에서. 자성이 없는 사유는 지영 스님은 왜 지영 스님? 응? 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명하리라. 그 정장하고 더 밝아지리라. 더 지혜와 자비심이 더 커지고 밝아지리라. 밝아지는. 그래서 이제 이제 정진을 안 하고 아는 것으로만 이렇게 하면 그 지혜의 그 마음도 그게 뭐가 되느냐면 전부 다 지식이 돼버려요. 지혜 아는 것 자체도 지식이 돼버린다. 지식은 그거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그 조건이 별로 안 되죠.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협이 자연이 단죄하리라.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협이 여러 가지 그 잘못된 그 까르마들이 나를 고통으로 계속 끌고 가버릴 수 있는 그런 까르마들이 업들이 제협이 자연스럽게 끊어지고 제거되리라. 단제되리라. 끊어지고 제거되리라. 우리가 이제 뭐 빌로 다니는 게 아니고 이거 당연하게 업을 갖다 내가 끊어서 고통이 반복되는 업을 갖다 끊어서 내가 니르바나의 편안한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편안한 세계를 만들다고 하는 것은 그건 내가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다는 얘기가 이렇게 내가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내가 하지 않은 어떤 것이 올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잘못된 일을 하는데, 뭐냐면 생각만 그렇게 하고서 실제로 내가 흥거로 착각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지식분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실제로 이거는 지금 잘못된 개념을 갖고 지금 내가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갖다 자각하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자체. 지금 교회 다니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절에 갔다 온 것 가지고 제업이 사라진 걔한테까지 제업 하나도 안 사라져. 절에 아무 자기 자각할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으면서 절에 갔다 왔다. 그럼 절에 갔다 온 것은 그냥 워킹해서 갔다 온 거야, 그냥. 절에 갔다 온 것이 내 제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 내가
그럼 여러분 뭐 서울대학에 입학할 필요 없고 그 공부할 필요 없고 서울대학 문 한번 그 안에 들어가서 들락달락하면 졸업이 되나? 그 지금은 절집안이 법의 빈집이 돼버렸다고. 법으로서의 빈집이 돼버렸단 말이죠. 고물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게. 법이 유통이 되지 않는 껍데기만 있는 곳이 돼버렸단 말이야. 삶의 어떤 형식도 머리 깎고 가사 있고 그냥 절집안에 살면 그 형식 그거 자체가 무슨 법이 있는 것하고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는 형식일 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한심스럽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성복 입고 머리 깎고 산다? 내가 절에 뭐 초하루날 가고 뭐 법회 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법회를 내가 관찰해 본 바로 법회를 갖다가 수십 년을 해도 아무 자각 없이 듣고 아 그렇구만 그거 하나 상식적으로 그거 알았구만 아무 관계 없더라고 말이야. 아무 관계 없어. 나를 갖다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혹독한 나의 자각이 있어야 되고 혹독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업에 까르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뭐 자그마한 담배 하나 끊는 것도 그게 우리가 얼마나 자각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필요합니까? 윤회 사슬을 끊는데 그렇게 아무런 자각 능력, 자각의 어떤 생각 없이 참의 힘 없이 원력의 힘 없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 그 나는 그래서 절에 수십 년을 다니고도 인과를 갖다가 냅다 들이받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야. 현재 나는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신을 믿는 사람들이건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신으로 인해서 자각이 망각돼 버리고 마모가 돼 버리고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복 비느라고 아무 관계가 없이 이게 지금 내가 이 시주를 하거나 이 공양을 올리거나 이걸 하는 것이 내가 지금 내가 하는 신행의 행위가 무엇 때문에 하는 행위인지 그게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우리 옛날 속담에 남이 장에 가니까 지도 장에 간다고. 그래서 장에 가가지고 그 앞에 장에 가는 사람은 목적이 있어서 가서 뭐 팥도 사고 그 모종도 사고 샀는데 그 자네는 아까 나하고 열심히 나한테 부지런히 따라오는데 뭐로 왔는가? 나는 그냥 자네가 가니까 따라왔네. 남 장에 가니까 그냥 따라간 거라고. 그리고 장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또 이제 장 마치고 돌아오니까 또 슬슬 따라서 돌아오나.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한국 불교는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99.99%가 다 그렇게 돼 있어. 자각함 없는 그 신행이 돼 있고 자각함 없는 신행이라는 것은 자각이 안 되는 내 지금 하는 행위들이 무엇 때문에 하는 행위인지 자각이 안 되는 이 신행이라는 것은 그냥 미신이란 말이야. 미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미신은 우리들을 갖다 우리의 삶을 갖다 담보를 못 합니다. 보장이 아무것도 안 돼요. 보장이 아무것도 안 돼. 그건 뭐가 그렇다더라? 개구리가 말이야. 개구리를 갖다 뜨거운 물에다 바로 집어넣으면 뜨거워서 팔짝 뛰어나오는데 아예 찬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슬슬 열을 올리면
나중에 지가 죽으면서도 떠떠대구나 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각됨이 없이 신행을 하는 것은 개구리 찬물에 처음에 넣어가지고 서서히 온도 올리니까 뜨거운 줄도 모르고 나중에 그냥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행 자체가 아무런 이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갖다 모르고 한다 그러면 그냥 개구리 물에 들어가서 온도 올리니까 그냥 죽는 거나 뭐 다를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마취가 돼버렸어. 마취가 돼버렸어. 그 전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 출가해서 얼마 안 돼서 동원노 스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동원노 스님이 옛날에 금강산에서 좀 사셨대. 스님 금강산이 참 좋습디까 그러니까 그 금강산이 참 아름답기는 너무너무 아름답다. 사철 정신이 없대. 사철 다 하루하루 그게 변한다는 거야. 그림자 바뀌고 산 그림자 바뀌는 거 봐도 다르고 뭐 가을에 단풍 든 거는 그냥 그 밥 먹으러 가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단풍을 갖다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노장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 금강산에 수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못 된다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경치에 정신 뺏기고 그 구경 오는 사람 뒷바라지 하느라고 오면 저 3일포까지 갔다가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되니까 한 3, 4일 갔다가 도시락 싸게 가가지고 전부 다 구경시켜주고 돌아오고 그걸 갖다가 가을철 같은 데는 한 5팀, 6팀을 하고 나면 언제 방구석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정신이 팔려버리면 안 된다고. 그 절집안도 전부 다 보면 절집안이 전부 다 경치 좋은 산에 있어가지고 그 공부들을 갖다 애를 써서 안 하고 그냥 산에서 너서나게 진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시간 다 보내고 많단 말이야. 여러분도 그 울긋불긋한데 속지 마시오. 스톡홀름 보살은 어디 갔어? 네? 런던 무슨 어디야? 독일 보살도 안 보이니? 독일에 전쟁 안 났잖아. 전쟁은 저 이스라엘에서 나고 우크라이나에서 났는데. 제업이 자연이 단자라 공행이 자연이 정진되고 공덕의 행위 공덕 행위 이 공덕은 반드시 공덕은 내가 욕심을 버리고자 할 때 공덕이 생기는 거야. 욕심이 버려지는 뚝게 있죠. 내가 욕심을 버리면 욕심 버리는 거하고 이타행하는 거하고는 그거는 똑같은 말이야 그게. 욕심 버리는 것하고 이타행을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버리고 이타행을 하는 그 두께만큼을 공덕이라 그래요. 그 행한 힘만큼. 그 내가 보시행을 하지 않는다, 모리심을 발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보시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복의 공덕의 두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 행을 하지 않는다 할 때는 아무리 내가 보시행이 참 좋아, 보시행이 좋아, 내가 불교를 보시행이라고 알고 있어. 그런데 실제 행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공덕의 행이 뭐냐, 공덕행이 뭐냐면 공덕행은 그냥 우리가
복을 조금 짓는 거 이런 걸 가지고서는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는 공덕이라 하지 않아요. 그걸 통해서 아가 자꾸 줄어들고 욕심이 자꾸 줄어드는 그것을 공덕이라 그래요. 저 사람은 공덕을 많이 지었어 그러면 바깥으로 행해진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고 안으로 정리된 것은 내 욕심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 두께를 일러서 공덕이 쌓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공덕이 쌓였다. 이거는 수행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한다 그러면 그건 공덕도 하나도 안 쌓이지. 절에 어떤 사람은 절에 40년, 50년, 60년을 다녔다 그러지 말도 우리 뭐 석전사도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초파일에 등을 하나 캤는데 그것도 깎아가지고 캤는데 2만 원짜리 깎아가지고 15,000원에 캤는가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석전사 주지나 그 보살이나 개떡 같다 내가 그랬어. 왜냐 2만 원에 판다고 내놓은 것도 개떡이고 그걸 15,000원에 깎는 것도 개떡이고 둘 다 개떡 같은 짓을 했잖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보살이 뭐 법회를 하는데도 쓸데도 없어. 내 덩이 어딨어? 내가 덩 걸어놓으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막 악을 쓰고 돌아다녀. 그걸 100년을 다닌 본으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가 이렇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나라 보살택이들 거의 다 비슷해. 거의 다 비슷해. 정말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저걸 어떡하나. 이게 공덕을 하나 짓는 것도 반드시 내 욕심, 내가 발심을 하고 보리심을 발하고 반드시 내가 이타행을 갖다 해 나갈 때 그때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야. 공이 자인이 정진하리라. 번뇌가 진시에 번뇌가 다 사라졌을 때 생사적절이라. 생사가 바로 생사심이 끊어졌다. 이제 그 번뇌가 끊어진 것을 갖다 생사심이 끊어졌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생사심이 끊었다. 생사심이 번뇌심이니까 요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지식인들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강해요. 도인들은 10년을 얘기해도 얘기가 줄거리가 딱 있어서 그게 벤치가 않고 주변에 사람들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예를 들고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하지. 지식인들은 어제 말한 것하고 오늘 말한 것하고 상황이 바뀌면 확 말이 바뀌어버려. 바뀌어버려. 지금 뭐 정치하는 사람들 그 뭐 말 바뀌는 거 보면 그 뭐 요즘에는 다 녹화 텔레비전을 전부 다 녹화를 해놓으니까 저 사람이 1년 전에는 저런 말을 해놓고 정반대 말을 또 하고 앉았고 또 요즘에는 한참 동안 그렇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또 있대? 저 아무개라고 그런 사람은 있어. 저 사람이 저 말을 뜻을 모르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말해놓고 행동은 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뜻을 모르고 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자기가 말한 뜻도 모르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밑에
연설문 쓰는 사람이 적어주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읽어보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서 고칠 거는 고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거든.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저 사람은 저 행동은 저렇게 안 하던데? 근데 보면 말은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말 뜻을 모르거나, 말과 행동이 서로 상치되게 살거나, 그렇게 이제 은행이 일치가 안 되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겠지. 이런 얘기란 말이야. 뭐냐면, 여러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놓고 저녁에 술 먹고 퍼져버리면 어떡해, 그걸. 그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 술취가 있을 때 국군 통수권자가 요즘에는 워낙 전쟁이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한두 시간 내에 거의 다 깨질 건 다 깨져버리는데 술 깨는 시간이 한두 시간에 깨지겠어, 그게? 옛날 전쟁하고 달라. 눈 깜빡할 새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 그래서 번뇌가 다한 때, 번뇌 진시에 생사가 적절이라. 생사가 다 끊어진다. 생사가 끊어졌다 그 말, 번뇌가 끊어졌다 그 말,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끊어졌다 그 말,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이루어졌다 그 말 다 똑같은 말이야.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정진을 갖다가 꾸준하게 해서 자꾸 그 정진을 깊이 자꾸 하는 사람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많이 달라져서 바뀌어 있단 말이야. 어제까지 술 먹던 사람이 오늘 안 먹게 되고, 어제 담배 피우던 사람이 안 피우게 되고, 어제까지 노린재로 살던 사람이 오늘은 안 노린재가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야. 바뀌어. 근데, 그럴듯하게 막 이제 머리 모양 바꾸고, 절복 입고서 막 이제 쌕쌕거리면서 다니고, 10년, 20년 다니고, 내가 절에 다니고, 어디 신도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그 진옥스님을 잘 알고, 그렇게 하더라도 안 바뀌면 개떡,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된 거야. 넘어갑니다. 약, 미세, 유주, 영단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미세한 유주 그러면 흐르고 머무는 거, 이게 이제 그 번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미세 유주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아주 그 미세한 번뇌를 갖다 얘기해요. 그 이제 요게 그 기실론에 나오는 근본 무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본 무명은 그건 무의식적으로 그냥 살려고 하는 내용이거든. 이거는 무의식적으로 살려고만 하는 것은 식물성 박테리아도 무조건 살려고 그래. 그 식물성 박테리아가 자살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동물성 박테리아도 자살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 살라고 무조건 했지. 그걸 갖다 이제 근본 무명이라 그러는데, 이 미세한 유주는 미세한 그는 아주 진짜 가늘고 약하고 아주 그 미세하게 일어나는 그 번뇌를 얘기하는 거야. 미세 유주가 영단해서 영혼이 끊어져서 미세한 것도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번뇌가 일어나는데 욕심이 만약에 예를 든다 그러면 이 길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돈을 주워가야지 하고 얼른 이건 내 돈이야 그렇게 하고 얼른 주워서 호주머니다 넣고서 도망을 갔다. 주워갔다. 그거는 아주 거칠은 거고, 더 거칠면 잊어버리지도 않은 나무 주머니 돈을 갖고 가고,
이제 떨어져 있는 돈을 갖고 가면 그 다음 좀 그친 거고, 꺼가가지고 안 갚으면 그 다음 그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저걸 내가 갖고 갈까 말까, 사람 보는 눈이 있는데 나는 안 갖고 갈란다. 아유, 주워다가 그냥 경찰서 갖다 줄까? 경찰서 갖다 주면 10% 준다던데, 이렇게 하면 그래도 좀 도덕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아주 미세한 것은 뭐냐면, 이제 도덕적으로도 돼 있고, 그래서 아이고, 돈을 내가 안 갖고 갔어. 근데 잠깐 갖고 갈까? 그 생각이 났어. 잠깐. 아이고, 그러다가, 아이,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이러면 이제 그 미세한 거야. 돈을 받는데, 돈이 떨어져 있구나. 돈이 떨어져 있는 것만 내가 보고서 알았지, 갖고 가겠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일어난 것이 미세의식까지 다 끊어진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길바닥에 돈이 깔려 있어도 도인들 사는 데서는 한 놈도 주워가는 놈이 없어. 아유, 저 돈을 찾아준다고 그걸 각 들고 와서 찾아줄 필요가 뭐 있어. 길바닥에 거기 있으면 날아가지 말라고 조그만 돌멩이로 눌러놓고 가면 그 지가 잊어버린 놈이 돌아와서 찾을 거 아니야. 참, 그런 게 돈데, 일어나지 않은 게 돈데, 요즘에는 뭐 법인카드도 몰래 썼다 샀고, 법인카드 가지고 수사한다고 난리를 쳐샀고, 아니, 법인카드 하는 것은 그 아무데나 쓰지 말라고 법인카드를 하는데, 그걸 또 몰래 왜 써?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미세한 것이 이제, 그러니까 미세 유주가 영단하면, 그렇게 하면 원각 대지가 낭연히 독존하리라. 원각에, 그러니까 뚜렷이, 원자는 둥글다라는 뜻보다는 뚜렷하다, 아주 선명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원각에 아주 선명한 의식 세계가, 각에서 깨어있는 세계가, 그런 아주 선명하고 두루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튀면 말이죠. 어느 것은 내키에서 잘 모르고 어느 것은 알고 이렇게 되지 않아. 이게 뭐 지식이 무슨 뭐 미적분을 풀고 그런 지식은 아니고, 실제 이쪽이건 여기건 시간이 어제건 오늘이건 공간이 이렇게 바뀌었건 간에 정확하게 깨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뚜렷한 깨어있음이 나오면, 대지가, 큰 지혜가 나오면 낭연히 독존하리라. 반드시 그러하게 딱 뭐라 그럴까, 전등불 켜놓은 것처럼 환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독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 홀로 뚜렷하게, 그런 상황 홀로 뚜렷하다, 뚜렷해. 이게 참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든 얘기들인데, 전기불 켜놓은 것처럼 환해. 그러니까 그 전기불 켜놓은 것처럼이라는 건 비유예요. 이렇게 밝은 건 아니야. 의식세계가 밝단 말이야. 이건 하면 되고, 이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분명하게 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는 길을 알지. 그러니까 사는 길을 알지. 독전은, 즉, 곧바로 나타나는 1100억 화신이 나타나. 왜 1100억의 화신이 나타나느냐?
요것도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막 몸이 뭐 분리가 돼가 1100억 개 나타나는데 그런 얘기는 그건 애니메이션 얘기고, 이 1100억 화신이 된다는 것은 꽃을 봤을 때는 꽃 거기만 이게 있지, 꽃을 보면서 다른 생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산에 나무를 볼 때 나무 거기만 마음이 있지, 그 일념이야. 마음이 있지. 나무를 보면서 아이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나무 보면서, 전에 석천사 요 위에 보면 가끔가다 사람이 목을 매달아 죽거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 여기가 목 매달아 죽었다 그러면 아이고, 나무를 보고 쓰자. 아무 나무나 보고 발발 떨어. 그거 목 매단 사람은 그때 그 시간에 나무도 그때 나무가 아니고, 그 나무가 서 있어도 벌써 3년 지나가서 그때 나무가 아니야. 시간도 그때 시간이 아니고 공간도 그때 공간이 아니야. 정확하게 보면 그때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내 기억 속에 밖에 없어. 그 사람 기억 속에 없었기 때문에 말 안 하면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엇을 볼 때는, 보고 듣고 할 때는 딱 그거 하나야, 그냥.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생각이 아가 있어서 오락가락해야 거짓말을 하지, 사마타가 되어 있을 때는 거짓말 못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생각하면 눈을 몇 번 깜빡이는 걸 본다든지,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가 생각해보고 한다든지, 그건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은 바로 알아. 그 내가 대답을 갖다가 내일 할게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루 동안 거짓말을 할 걸, 오락가락 하는 생각을 할 걸 갖다가 그 시간을 벌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꾼들은 매우 거짓말쟁이들이거든. 이런저런 생각을 수도 없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치 술수가 높다 그러면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신당을 차립니까 그러면 신당을 차립니다, 몇 시간 차립니다 이렇게 안 하고, 가능한 한 열심히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뭔 소리야? 안 되면 빠져나갔다는 소리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못 알아듣고 뭐라고 얘기하면 눈을 깜빡깜빡하고 좀 생각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 사람,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그랬다고? 뭘 물으니까 눈을 깜빡깜빡하고 너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합니다. 네가 지금 거짓말 벌써 머릿속에 몇 바퀴 돌아갔어 내가. 근데 깨어있으면 그게 대답이 100% 정확해. 그 이제 어린애들도 아주 순박하고 머리를 굴릴 줄 모르는 어린애는, 어린 아이 때는 엄마가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네 그러고 금방 그러잖아. 그건 거짓말이 없어. 근데 사춘기 넘어가면 문 닫고 들어갔는데 아무개야 그러면 대답을, 엄마가 또 뭐 시키려고 그러나 대답 안 하고 한참 굴리다가 두세 번 성질로 해서 부르면 이제 대답을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대답하고, 그것도 대답할 때 얼마나 머리를 굴렸든지, 아무개야 그러면 아무 다른 생각이 없어. 네 어머니 그러면 되거든.
머리를 많이 굴려 놓으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 뭐 하려고? 그러면 벌써 머리가 몇 바퀴 굴려서 거짓말 하는 거야. 나중에 그 머리가 많이 굴러가면 사고 쳐.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가지고 스님이 괜히 나무랬다고 그래서. 굴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법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이제 스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나무라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제 그 일일날 그 이제 운동을 가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던지 한 3,000명 그까지 해 뜨는 거. 근데 오늘 아침에도 날이 맑아서 해 뜨는 거 보러 나온 줄 알았더니 하나도 안 나왔대. 일일날 해 뜨는 거 보면 뭐가 좀 다른가?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나한테 인사를 해서 그래서 예,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서로 마스크 쓰고 뭐 그러니까 몰라 누군지. 나는 승복을 입고 다니니까 이제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나한테 묻더라고. 스님 어디 계십니까? 저 전에는 석전사에 서고 지금은 요 밑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전에 석전사 계셨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진옥 스님입니까? 내가 진옥인데 그냥.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뭐 그러니까 스님은 스님인데 진옥 스님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봐봐요. 이제 이게 그 머리가 굴러가는 것이 있나 없나 한번 봐봐요. 그분이 여자분인데 키가 크더라고. 아이고 키가 1m 한 78은 되겠습니다. 거의 내 키만 해. 그랬더니 그럼 제가 키가 좀 큽니다. 그래 버리면 끝나거든. 키가 어쩌고 그 이 양반은 부끄러운 마구니가 끼었구나. 그래서 좀 그 섭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순간순간 내가 어머니가 부를 때 어머니가 아무개야 네 하고 부를 때는 한 하신이 이루어지는 거야. 어머니의 아들로서 한 변화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예? 그러면 그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주 좋아져. 아주 좋아져. 장사를 할 때도 뭐 진상인 고객이 오면 그러잖아요. 진상인 고객이 오면서 지도 지가 진상인 줄 잘 알거든. 들어오면서 삐따닥해. 그러면 가게 주인도 삐따닥하고 서로 불편해. 아이가 하이타이가 어디 있는가 안 그러면 저기 가보시오. 저기. 그럼 서로 아주 깨어있는 생각도 아니고 서로 미운 생각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고 이게. 그건 참 이게 1,100억 화신이 이 사람이 왔을 때는 이 사람의 요구가 있고 저 사람이 왔을 때는 저 사람의 요구가 있고 저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의 그게 있잖아. 그러면 거기 순간순간 보는데 거기에 대응이 내가 마음을 비우고 깨어있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이 다 된다고. 1,000명이 오면 1,000명의 화신이 드러난다고. 얼굴 표정도 다 바뀌어. 근데 다 바뀌는 거야. 내가 비어 있을 때, 원각이 되어 있을 때 그게 다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내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전부 다 그게 악마가 갑자기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별 균일하게 나오질 않지.
천백억 화신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삼신 부를 때 청정 법신 바이로자나 비로자나를 법신을 이루고 공덕신이 이루어지면 천백억 화신 샤카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게 삼신인 것 같아도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라. 적현 천백억 화신 하나니 시방국 중에 시방의 동서남북 사이 간방하고 장하모 시방입니다. 전라도 말로 참 전라도 사투리가 재밌는 게 하나 있어. 네? 여기는 시방 세계는 내가 시방 가요. 그 소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시방 가요. 천백억 화신으로 돼서 간다는 소리더라고. 근데 실제로 시방으로 내가 여기 서서 내가 시방 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동서남북 사이 간방 상하로 지금 다 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 말 한마디가 굉장한 얘기야. 시방국 중에 부감응기해서 나아가서 그 근기틀 기틀에 응해 그 근기에 응해서 감응한다. 그 근기에 맞추어서 내가 거기에 감응한다. 같이 상통을 한다. 그게 금강경에서 법계 통합분이야. 이 법계와 통화한다. 그 이제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를테면 소나무는 소나무와도 마음이 통하고 참나무하고는 참나무하고도 통하고 이 세상에 어떤 분이 중국 어떤 선사가 제자하고 걸어가는데 너는 부처님 말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저 대장경각에 있는 대장경 속에 부처님 말씀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스승께서 그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놓은 것을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해 놓은 것을 개념으로 기록한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걸어가면서 보는 이 삼남한상 자연의 모든 모습이 전부 다 부처님 경전으로다. 부처님이 그거 설명한 거지. 내가 보기에는 추나추동에 자연이 바뀌고,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겨울에 또 저렇게 앙상한 가지가 돼 있고, 봄 되면 다시 봄이 트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일어나는 현상 전부, 생명체가, 토끼가, 또는 노루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든 모습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한 것이 그게 개념으로 경 속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지금 자연의 그런 모든 모습하고 만약에 부처님 말씀이 다르다 그러면 그건 아니지. 법이 아니지. 법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게 다르니까 생명현상이 부처님 봐보시오. 이 세상 중생들은 전부 다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고 행복해지기를 모든 중생이 다 원한다. 그러니까 불교는 자연의 현상에 하나도 거역된 게 없어. 그러나 만약에 신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고 신이 만든 인간이 이 동물들을 갖다 다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 남부 서부 그쪽에서
죽은 사람이 지금 벌써 2만 한 3천 명 정도 하고 어린이가 7천 명이 넘었었어. 이게 전 세계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이 테러 일으킨 것도 문제가 있기는. 그러나 그것들을 보면 조금은 나라를 갖다가 그냥 뺏기는 식이 되고 저것들 자주권을 안 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 해서 그걸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테러적인 것을 해서 안 되고, 워낙 서방 세계가 힘이 세니까 누르고 있으니까 잊혀지는 세월이 되고 갇혀서 살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적어도 히틀러한테 600만이 죽고 사살당하고 다 했으면서 그렇게 무참하게 전 세계가 다 보는, 카메라가 보는 앞에서, 옛날에는 전 세계가 보지는 못했어. 대량으로 학살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그거는 이 세상과 우주 자체를 갖다 잘못 인식해. 창조를 갖다 신이 했고 신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다, 그 신의 대변자가 나다 이래버리면 그냥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어디야? 4월. 응? 4월이가. 4월 현 구제라. 같다. 값들 사자죠. 사이비 종교 할 때 이걸 잘 쓴다고. 달과 같다 그 말이죠. 뭐냐면 나타난 구제야. 구제는 뭐냐면 이게 구천을 저 하늘에 창창 밝은 가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저 멀리 보이는 그 하늘을 갖다 구제라 그래. 그렇게 깨치고 나면 저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같다. 달이 나타난 것 같다. 이게 이제 깨침을 비유를 한 거야. 달이 나타난 것과 같다. 같아서 그런 달이 나타나서 영분 만수라. 그 그림자가 만수, 수많은 물에 비친 것과 같다. 청강유수 청강을 하고 만리무은 만리천하는 그 얘기야, 이게. 저 하늘에 저 밝은 달에 달이 저 위에 하나 떴다. 구천에 달이 떴다. 밑에 수많은 강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 호수 위에 다 비쳤다. 근데 비쳤는데 똑같은 달을 보는 것 같지만 보는 사람마다 달이 달라, 또 각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보면 1000만 개의 달을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음이라 무궁하다. 응용함이 응당 씀이 무궁해라. 끝이 없어. 그러니까 이 깨치고 나면 맑은 정신이 드러나게 나면 그 맑은 정신은 밥 먹을 때건 화장실을 갈 때건 옷을 입을 때건 오고 가건 다 사람을 만나건 전부 다 그 힘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도 중생심이고 밥을 먹어도 중생심이고, 그러니까 맨날 피곤해. 맨날 힘들고 피곤하단 말이야. 응용무군해서 또 유연중생이라. 그래서 도 건진다. 건질 도자예요. 유연중생. 인연이 있는 중생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도인이 되고 나면 인연 있는 중생들을 이제 그러면 이제 깨침에 들게끔 자꾸 이제 옆에서 부추긴다고 말이야. 자, 이끌어준다.
유현중생이라. 그래서 유현중생하고 쾌락무라. 그렇게 하면 아주 쾌활하고 쾌활이라. 쾌활하고 무우야. 근심이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 쾌활무라. 그렇게 하면 쾌활하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명지위 대각세존이라. 이걸 이름해서 큰 깨달음을 이룬 세상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걸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된 사람을 갖다 도인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된 사람을 성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야. 이제 불교의 핵심은 이런 욕심을 버려서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기 위한 거야. 근데 우리가 빨리 깨어나야지. 빨리 안 깨어나고 평생 공부를 했는데 못 깨어나고 죽으면 좀 억울해. 평생 민거작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서운하잖아. 이게 이 좋은 몸뚱아리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몸뚱아리를 갖다가 이 머리 하나 이 정도 되는 것을 만들어도 슈퍼컴퓨터를 몇 개를 연결해도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AI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그것도 되지도 않고, 이게 사람 머리만큼 되지도 않고. 그것도 결국 사람 머리가 만든 거니까, 뭐 사람 머리를 능가할 리가 있나, 그게. 이런 것을 갖고서 태어나 놓고, 기껏 해가지고 우리 사는 것이 웃기는 게, 이제, 자동차를 사서 굉장히 내가 기분이 좋고 편리하다. 그러면 자동차 그걸 운영하려고 내가 쭉 짜자자 또 꽁지가 빠지도록 일해야 돼. 그 꽁지가 빠지도록 일해야 되니까 또 꽁지가 빠지도록 일하는 거기에 또 컴퓨터가 필요해. 컴퓨터를 하나 사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컴퓨터 또 그 뒤에 하느라고 또 핸드폰을 하나 사야 되고, 핸드폰 사야 되고, 컴퓨터 사야 되고, 자동차 사야 되고, 자동차 뒤에 뒷바라지 하려니까 또 뭘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또 벌금 내야 되고, 맨날 그거 뒷바라지 돌고 뺑뺑이를 하루 종일 돌고, 한 달 내내 돌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어떤 것은 복잡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은 포기할 때도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좀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내가 자동차를 포기한 것이, 자동차 그냥 딱 포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노장님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 딱 돌아가신 모습 보고서 나는 평생 자동차 안 탄다 그래버렸어. 내가 자동차 몰고 다니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죽을 때까지는, 죽은 뒤에는 지가 죽은 시체가 어떻게 몰고 다니겠어? 그래서 이제 좀 포기할 거는, 우리들 삶에 있어서 잊혀질 권리와 포기할 권리가 좀 있다고. 남 하는 거 죄다 다 하면서 경쟁해가지고 내만 복잡해 죽어. 여러분들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진 않겠지만도,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사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죄다 찍어서 SNS에 다 올려가지고 나중에 뒤집어질 때는 그게 전부 다 증거가 돼가 다 뒤집어져 버리고, 그런 짓거리를 왜 하고 다니는지 는 모르겠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뭐 이제 우리가 옛날처럼 마을 단위로 소통을 하고 그렇게 못하니까 SNS로 다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 그럴 때도 나는 그 생각이 좀 있지. 뭐냐면 뭐 글을 올리고 그럴 때도 저 사람한테 우선 예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내 전화번호가 어디에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어느 교회에서 계속 성경구절이 날아와. 그거 잘라버렸어 그냥. 그것도 성경구절이 내한테는 그런가 공격적으로 날아와. 주 예수를 믿어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리니 지옥은 연옥이로다. 뭐 이런 게 날아와 자꾸. 뭐 내가 거기에 겁먹을 놈도 아니지만은도 뭐 그거는 제발 상대를 좀 생각하고 하면 좋잖아. 그 우리 절에 그 성녀들도 그래.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은도 상대가 이게 좋아할 수 있을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냥 전부 다 해서 그 퍼다 달라준다.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때 우선 신뢰가 되지 않냐. 또 그걸 하면서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다고. 예, 진옥 스님입니다. 지가 지를 스승이래. 잘났어. 그거는 상대가 불러주는 이름이야. 존대어는 상대가 불러주는 거야. 아무개 어머님 그러면 되지. 여러분이 저 누구한테 얘기할 때 내가 누구 엄마입니다 이럴 때는 이름 대신에 하지만은 또 엄마를 갖다 앞에다 강조해 버리면 안 돼. 그건.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99.99%가 잊혀져야 될 사안들이야 다. 뭐 죽은 뒤에 내가 제일 싫은 것이 죽은 뒤에 부도 세워놓고 묘 크게 해놔놓고 그 뭐 경주에 저 왕릉 같은 거 해놓은 거 그거 일제 때 도둑놈들이 다 파갔잖아. 그 일제 때만 파갔겠어? 옛날에 능참봉이 없으면 옛날에 고리 신라 때 왕면은 고려 때 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 금붙이고 다 파다가 팔아먹고 다 그랬다고. 그것다 밀어버리고 집 짓고 그랬다고. 그런 남에게 진짜 누가 그러더라고. 어느 스님, 사명 스님 신가 어디를 보니까 그 얘기를 해놨어. 사명집을 보니까 그랬던가. 이건 정확치가 않아요. 아, 허망하도다. 살았어도 단 몇십 년을 살지 못했고 죽은 뒤에 누가 부도를 세워놨던가 봐. 부도는 어린 아이들이 굴리고 놀기 좋게 생겼다고. 이게 무슨 의미들이 있겠느냐고 말이야. 살다가 하장해서 훅 사라지면 제 한 줌이 되고 이 산천에 얻어지고 저 우주에 138억 년 전에 빅뱅이 돼서 터지고 그 뒤에 약 한 30억 년 뒤에 물질이 이제 분리가 돼서 나오면서 그런 물질들이 조합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람이 되고 또 다시 죽고 난 뒤에 다 그게 본자리로 다 돌아가 버리는 건데 그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저 나는 보조국사 부도를 보더라도 내가 그래. 옛날에 참 800년 전에 큰 스님이 계셔서 표본이 되지 그러지 부도가 무슨 뭐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그냥 아는 정도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나고 다음에는 몇 페이지야? 221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가요? 예.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